38절. 다 찍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리셨죠. 한 3번 살리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누이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의 누이가 되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중해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부모도 없이 3남매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근처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기억하셔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을까요?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 근데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저 북쪽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쪽 유대에 올 때는 항상 베다니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 3남매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늘 그러던 집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였어요? 마리아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던, 문둥이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지금 11장 전체가 그 나사로 이야기죠. 그런 그 마리아, 또 마르다는 열심히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언니예요. 그래서 큰 언니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부엌에도 안 가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그런 마리아. 또 열심히 집안일 하고 음식 만들고 예수님 섬기는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급하게 보냈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전난으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다 그랬어요. 죽지 않을 병이다 그랬습니다.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일도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우리가 예루살렘 빨리 가보자. 그리고 베다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또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낮인데 밤에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낮에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느냐? 지금은 낮이다. 그래서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요 나사로 보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리고 나사로를 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지가 이틀이 지났다 그랬어요. 이미 장사 끝,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까지 다 드렸다 그 이야기예요.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그래도 언니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도 언니는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예수님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더 실망을 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방에 콕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 왜 인제 왔습니까?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젠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장례 끝났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죽으면 끝났다. 죽었는데요 뭐. 다 뭐 하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삽니다. 마르다가 그 믿음은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나도 부활할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오라비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건요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다 늦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자 내가 믿느냐?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럼 빨리 무덤으로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늦게라도 왔으니 가서 애곡이라도 하고 이제 조문이라도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은 이제 하관까지 끝난 거예요. 때까지 다 입혀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 봉분을 파헤쳐라.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식으로 장례를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 봉분을 다시 헤쳐라. 자, 떼장을 다 떼내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관뚜껑을 열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장례 끝났는데, 장례 끝난 집에 가가지고 떼장을 떼고 봉분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서 시신을 꺼내봐라. 그럴 때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늦게 왔으면 그죠? 아마 입 바른 사람들은 그랬죠. 가만히나 계십시오. 장례 다 끝났다니까요. 이는 자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금 장례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돌을 옮겨요, 안 옮겨요? 돌을 옮겼어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장례가 끝났는데 다 파헤쳐봐라 할 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리라 하는 건 미래의 부활이죠. 미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자 현재의 부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부활을 믿는, 현재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느냐? 첫째, 우리에게도 그 무덤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랬죠? 첫째가 그 돌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 굴을 파가지고 보통 바위에 굴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놓고 이게 문입니다. 문이에요.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라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로막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이야기는 자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을 뛰어넘어라 하는 겁니다. 뛰어넘으라. 즉 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무덤의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병 걸리면 두려워하는 그 뿌리가 뭐냐면 이 병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병으로 죽는 거 아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불러셔서 우리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죽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우습게요, 감기로도 이번에 많이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육사 나와서요, 그렇게 건강한 젊은이 46세 사회 지도자인데 그 사람도 감기에 죽었어요. 그래갖고 시신다 기증해서 6명 장기 기증하고 그냥 산화하듯이 그냥 제가 됐습니다. 그 왜 그래요? 46살인데도 여러분요, 바이러스 감기 하나에도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뭐냐? 그냥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재촉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죠. 그 병은요, 그냥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고도 그래요. 사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요, 그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수단이고 방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 몰라요. 우리도 뭐 좀 사고지만요,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진짜 어떤 사고로 또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사생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니까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나사로의 수명이 다 됐다면 그 병으로 인해서 수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러나 이 병으로는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무덤을 가로막는 돌이 하나 있어요. 이 기존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존 사고방식이 하나 있는데 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명이 남은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꼭 살려내세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 보세요. 영화가 끝나기 전에 주인공이 일찍 죽어요. 1시간 반짜리 영화라면요, 다 맞추고 죽어야 하잖아요. 자기 사명을 다 해야 끝이 나지. 그냥 주인공이 초반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 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 사명 다 하고 하나님 옆에 가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이 우리 한번 하나님 옆에 가야죠. 근데 가는 수단은 뭐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으면 끝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 걸려서 죽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러 갈 때 뭐 하러 가자 그러죠? 깨우러 가자 그래요. 깨우러 가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명이 다 돼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리시는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인생은 여행인데 우리의 여행을 죽음 이후에도 손 붙잡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보세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셨어요. 왜냐?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성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성도. 그렇다면 이름도 비슷하죠. 나다. 나사로는 나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란 뭐냐? 저와 여러분도요, 죽음이라는 건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가 있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깨우셔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요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 무덤에 돌을 하나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죠. 부활의 신앙을 살려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게 뭐죠? 무엇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예,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고방식.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 놓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도 죽음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또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손붙잡고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하고 이 죽음을 구분하게 만드는 이 돌들이 있어요. 자, 그 돌들을 옮겨 놓는 것,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십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세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문을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무덤 문을 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 그 영혼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마지막 날에도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살겠지만은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삶을, 영원한 삶을 내가 현재에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들도요, 이 소돔성을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하니까 누가 소돔성에서 구출해 주었어요. 사실은요, 롯이 제 발로 간 게 아니에요. 아내와 두 딸이 제 발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진짜 유황이 내릴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멀쩡한데 무슨 우리 이 소돔이 멀망해? 그리고 지체하니까요. 조금 있으면 막 유황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막 포탄이 날라오게 생겼는데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서 옮겨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불러내는 구출받은 사람들이 다 성경의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요, 요셉도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랬죠.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순간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The sound of silence. 하나님의 음성. 요셉아, 요셉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순간에 뛰쳐나가라, 죄 짓지 말아라 하시는 침묵의 소리가 있어요. The silence of, the sound of silence.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막 강조하시는 거죠. 빨리 나가라. 저 천사를 통해서 붙들어내시는 로처럼 요셉에게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희철아, 희철아 하시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 막 탄식하시겠죠. 그만해라.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요, 우리가 자꾸 무시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죄의 자리에서는 안타깝게도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세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바로에게 가라.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내 형 말 잘하는 또 아론 있지 않느냐? 너가 가라 그러세요. 너 섰는 곳이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요, 자기를 키워주고 그렇게 불렀던 양아버지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란 뭘까요? 성도,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오늘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거룩하다 그런 뜻인데,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얌전하게 뭐 조신한 뭐 이렇게 해서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불러낸 무리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거룩하다 그래요. 구별된 무리.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도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번역도 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다음에 칼레오, 헬라어의 칼레오는 영어의 콜의 어원이 됩니다. 콜, 부른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불러갖고요, 새로운 모임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은 60명의 학생이 있지만 이 중에요, 뭐 바둑반 해갖고 불러냅니다. 그렇죠? 뭐 수학반, 수학 좋아하는 애들, 등산반 따로 이렇게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래서 그게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의 음성에 응답해서 자, 지금 이 교회에 나왔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나사로가 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배로 동여매고, 얼굴에는 수건을 쌓아놓고, 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묶여갖고 이러고 나왔어요. 자, 그러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산 자이지만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구원은 받았는데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안타깝게 또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죄의 끈을 끊어버려라. 너를 묶어놓고 있는 관습, 잘못된 것을 다 벗어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요, 전부 과거에 묶여 있어요. 아까 과거의 생각, 그게 돌이죠. 돌에 갇혀가지고요, 그 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굴 안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일어는 났는데 또 나오긴 했어도요, 묶여 있습니다. 관습에, 생각에, 죄에, 그죠? 전부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끈이에요. 그게 뭐냐? 사단의 밧줄입니다. 사단이요, 꽁꽁 우리를 묶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이요, 줄을 놓았다 풀었다 해주는 거예요. 조금은 내가 제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탄에서 딱 땡기면요, 또 그대로 와야 돼. 그래가지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게 자, 우리들의 모습이다. 계약입니다. 다 이런 죄와 사망의 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미래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라사로처럼 정말 살아서 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묶어놨던 옛날에 이런 관습들이 있어요. 죽은 자가 동여맨 것처럼.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대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요, 작심삼일 많이 했습니다. 새해 결심한 것 우리 자꾸 또 어기고 또 못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단단한 검이 있습니다. 끊지 못할 밧줄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신기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거 믿지 않는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요, 우리 계속해서 저 나사로, 그냥 죽은 나사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내 의지를 못 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그게 어느 순간 이 밧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끊어지고 지금은 안 잘라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요, 계속해서 조그만 면도칼 갖고도 큰 밧줄 몇 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밧줄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번만 읽으면 되지, 한 번만 통독하면 되지, 그러지만은 여러분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늘 읽던 말씀,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은요, 나에게 갑자기 막 면도칼보다 더 날카롭게 팍 나가보면서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단칼에 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날 부르시는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래야 자유한 백성이 되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죄로부터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밤에 있는 잠옷이 있고요, 낮에 있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낮에 입는 옷을 밤에 그대로 입지는 않죠. 갈아입는 것과 같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손발을 묶는 끈을 풀어버려야 하는데, 그 끈이라는 건 과거의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우는 수건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사님, 뭐 엄마 그러고 불렀는데요, 딱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얼굴부터 가리죠. 그거는 뭐 문화이기도 하고 풍습이기도 하고, 또 죽은 얼굴을 그냥 놓으면 조금 아무리요 가까운 사이였어도 좀 섬찟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교수형 처하기 전에도 얼굴을 가리죠.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은 떴고 귀는 뚫렸고 이분이 있는데, 보세요, 볼 거는 보지 못하고 들을 거는 듣지 못하고 입으로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리워진 죽은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와 똑같죠. 육신은 살아서 밥은 먹고요, 육신은 살아서 말은 막 육신의 말은 많이 하지만은 과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전했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눈으로 보는 거는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보며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얼마나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말 신음소리들,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듣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들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거 하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요, 그리고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실제로 다 죽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수건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왔잖아요. 지쳐라, 교회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건을 벗어버려야죠. 수건을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요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뭘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입으로는 이제 말씀을 자꾸 전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산 나사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 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 세 줄짜리 나오죠. 그 지금까지 드린 말씀 세 가지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산 나사로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를 죽음으로 가둬놓으려는, 자, 첫째, 무엇부터 옮겨놓자 그랬어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돌들을 옮겨버리시고 그랬어요. 이게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요 거두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거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되고요, 요셉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가 됩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자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발을 묶는 끈들, 얼굴을 가려운 수건, 이거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주님 주시는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산 나사로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게 죽음의 방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래도 그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님 우리가 때가 돼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벌써 이렇게 산 자의, 다시 부활한 자의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더 이상 죽으마, 너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요 진짜 현재 부활을 사는 우리 교회 되시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